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볼게요. 창세기 3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아멘. 우린 지난주에 마귀가 뱀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자꾸 이탈하게 하는 대적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여러분, 마귀는 창세전에 창조된 영적인 존재로 아담과 하와도 무너뜨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지금도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대적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자신과 같이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적 마귀와 이 마귀의 공격과 유혹과 관계를 막아내고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되 서로가,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굳게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굳게 믿어야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이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바르게 알지 못했던 하와는 뱀의 거짓말에 넘어가게 되죠. 뱀의 거짓말에 넘어갔다는 것은 누구의 말을 신뢰하게 됐다는 거예요. 뱀의 말을 신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누구의 말을 의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의심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거죠. 네. 이제는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이, 뱀의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되어졌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된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는데, 이전에는 선악과가 자신이 먹을 수 없는 열매였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 거예요. 저 열매는 내가 먹어도 안 되는 열매야. 하와는 그렇게 생각하죠. 만지지도 말아야 돼. 관심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열매를 내가 먹어도 되는 열매라고 딱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그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니까 어땠어요? 다른 나무들과 같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다른 나무들처럼 아름답고 먹기에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먹음직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토부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우리가 자주 배웠죠. 토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이게 토부잖아요. 그런데 뱀의 거짓에 넘어간 하와의 눈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가 보기에 좋았대요. 먹음직스러웠대요. 네. 하나님께서 금지한 열매라면 하와의 눈에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달라졌어요. 이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마귀의 말에 신뢰하게 된 하와는 이제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시선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어요.
보암직하다는 단어 보면 이 단어도 전에 한번 나눴을 거예요. 바라다, 욕망하다, 몹시 탐내다. 그냥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게 아니라, 보기 좋은 게 아니라 이것을 먹고 싶은 욕망으로 마음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거 반드시 먹고 말 거야 라는 그런 욕망이 그 속에서 불릴 듯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혜롭게 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형통하다, 성공하다, 통달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선악과를 먹으면 모든 게 내 뜻대로 될 것 같아요. 이 선악과를 딱 먹으면 모든 게 다 형통할 것 같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모든 걸 다 통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나도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꼭 그렇게 된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뭘 주냐면 욕심을 줘요. 욕심. 어떤 욕심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을 줬단 말이에요. 하와에게. 우리에게도 그런 욕심을 준단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유혹할 때 우리 안에 욕심을 불릴 듯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그 욕심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이 마귀가 주는 그 생각대로 하는 것이 지혜롭게 보여요. 형통할 것처럼 보여요. 성공할 것처럼 보여요. 나에게 유익이 될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다 무슨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욕심의 눈으로. 욕심이 내 안에 막 일어나니까 이 마귀가 주는 그 생각대로 하면 그 욕심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사망을 던져주지 않아요. 우리 안에 욕심을 던져준단 말이에요. 순서가 있어요. 절대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욕심은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는 자신의 땅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부한 자들이 같이 나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배고프지 않고 가난하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자기의 땅을 일부를 팔아서 다 드린 게 아니라 일부만 사도들 발 앞에 뒀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마치 자기가 판 땅을 다 드린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한 것처럼 사도들과 교회에 보이고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칭찬과 존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들었냐면 이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레위지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다 내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도들이 어떻게 불렀냐면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요셉이라는 사람한테 바나바라는 이름을 줬어요. 무슨 이름이에요?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그를 존중해주고 칭찬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걸 딱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교회에서 칭찬받고 존중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누가 준 거예요? 성령이 줬을까요? 마귀가 줬을까요? 누가 줬는지는 결과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나도 저렇게 우리 성도들을 섬겨야지, 그 마음이었으면 성령이 준 거죠. 그런데 그 마음에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저렇게 칭찬받고 싶어, 내가 드러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나를 위함이에요? 성도를 위함이에요? 나를 위한 생각이죠. 사탄 항상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나를 위한 건데, 나를 위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 모든 물질을 다 주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전히 이게 내 거니까. 그러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주면서 다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누가 준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준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이 과정 속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땅을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그리고 이 사람을 아나니아를 장례하고 이제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때 그 부인이 들어왔어요. 삽비라가 왔어요. 삽비라한테 베드로가 물어요. 땅값 이게 전부니? 네, 전부인데요. 그도 죽어버렸어요. 장사하고 온 사람이 다시 그 부인을 데리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어요. 여러분, 사탄이 준 그 마음을 받아버리고 따르고 순종하게 버리면 여러분 그거는 재앙이에요. 재앙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생각을 따르면 저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아요. 좋은 것을 주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정말 그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유익한 것들을 내 눈앞에 갖다 놓고 손에 잡히게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마귀가 주는 거라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면 여러분 붙잡지도 보지도 말아야 돼요. 저주란 말이에요. 그게 저주라는 거 안다면 여러분 붙잡겠어요? 여러분 그 저주라는 것을 예쁘게 포장해 놓고 디민단 말이에요. 마귀는 바보가 아니에요. 이거 저주야 그러면서 우리 앞에 디미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보기 좋게 이거 안 가지면 이거 안 붙잡으면 손해볼 것처럼 우리한테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마귀는 도둑처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완전 반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내 육신이 기뻐하고 내 육신이 막 만족스럽다면 여러분 의심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주신 마음인지 마귀가 주고 있는 유혹인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영을 기쁘게 해요. 우리의 영을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마귀가 주는 기쁨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을 때 말씀을 읽고 듣고 있을 때 기도하는 순간에도 우리 안에 육적인 생각을 줘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번뜩 들어요. 와우 이거 하면 정말 좋겠구나 이렇게 하면 정말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막 준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순간조차도 말씀을 듣는 순간조차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예배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마치 성령님이 이 생각을 주신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분별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내 육이 막 먼저 반응을 해요. 내 육이 기뻐요 막. 그럼 여러분 또 기도해 봐야 돼요. 또 물어보고 말씀으로 확인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10중 8구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을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주신 마음은.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일주일 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수요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삶의 패턴이 되게 좀 힘들어졌어요. 주일 예배 끝나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예배 드리기 오기 전까지 준비를 해요. 그리고 와요. 그리고 수요일 예배 끝나면 목, 금, 토 준비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좀 여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쉬는 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 다른 목사님들이야
그렇게 늘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또 아이들도 좀 돌봐야 되고, 집안일도 좀 해야 되니까, 그거랑 같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좀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매달 첫째 주 수요일만 제가 좀 쉴게요. 제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매달 그 첫째 주 수요일은 성도님한테 물어보고 양해를 구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왜 일주일간 기도했을까요? 마음에 평안이 안 오는 거야. 나에게 주신 평안이 임해서 그래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평안을 안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했냐면 지난주 주일 예배 드리기 전까지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직 확실한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 제가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성도님들한테 이 이야기를 이 양해를 구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정말 뜻이 아니라면 이 말이 생각이 안 나게 해주시고 예배가 끝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포기할게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확정된 마음을 주셨어요.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확정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필요할 때 쉬자. 그냥 쭉 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정말 지치고 필요할 때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에 그때 한 번씩 쉬자. 계속 쉬지 말고 이런 확정된 마음이 왔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성도님한테 얘기는 안 했죠.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서 나오는 순종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뭔가를 까먹고 나서 아이고 까먹었구나. 아유 말 못했네. 그리고 억지로 순종하게 하는 게 억지로 그렇게 나를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탁 마음에 붙들고 평안을 주시면서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없다면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계속 평안을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내가 원하는 일을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전 늘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면 이 일을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을 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발. 몇 번 기도해보고 아유 그냥 응답이 없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아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응답 주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기 싫으시면 그 하고 싶은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맞아요. 기도하기 싫으시면 그거 끈질기 기도하기 싫으면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쉽죠 참? 제가 그게 잘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저를 굴복시켜 주시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따라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간증하라고 지난주 그렇게 고생했나 봐요.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대로였죠. 모양도 그 역할도 똑같았어요. 근데 뭐가 달랐어요? 하와의 마음이, 하와의 생각이, 시선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리고 뱀의 말이 거짓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돼버리니까 보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완전 다 반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게 되죠. 여러분 분명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인간의 타락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하와예요?
하와죠. 하와가 먹었잖아요.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22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멸망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봤더니 아담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와가 아니에요. 아담이래요. 아담이래요. 왜 성경은 하와가 아닌 아담 한 사람, 두 사람이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하와가 죄를 졌는데 왜 아담한테 이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냔 말이죠. 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누구에게 줬어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 줬잖아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그때 아담이 어디 있었을까요? 아담, 그 남편이 어디 있었을까요? 하와가 혼자 있는 틈을 타가지고 이 뱀이 혼자 있을 때 틈을 타가지고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린 걸까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답이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이 하와와 함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 본문을 보면 뱀이 처음 이제 여자한테 말을 걸 때만 여자라고 얘기하고 그 하와한테 질문을 먼저 던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한 번만 하와한테 말 걸 때만 하와한테 얘기하고 계속 너희가라는 말을 계속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여자가 혼자 있었다면 선악과를 먹을 때 여자의 눈이 밝아지게 됐죠. 밝아졌을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있지 않는 그 아담에게 찾으러 가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줬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아담과 하와는 거의 동시에 선악과를 먹고 동시에 눈이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들이 성경 보면 원어를 보면 먹은 즉시 바로 눈이 밝아졌거든요. 따로따로 밝아진 게 아니라 같이 밝아졌어요. 먹자마자. 6절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줬다 그래요. 함께. 히브리어 모모 곁에, 모모 가운데라는 말이죠. 임마누엘.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 곁에 계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계셔요? 지금 어떻게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냥 우리와 그냥 붙어 계신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그렇게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자기와 함께 있었던 남편에게 줬다 그랬단 말이에요. 또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6절에서 7절을 계속 보면 와우라는 접속사가 계속 쓰여져요. 제가 직역해 보면 이래요. 또 그녀가 그 실과를 땄다. 그리고 그녀는 먹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도 먹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그들의 벗은 줄로 알았다.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었다. 그리고 치마를 만들었다. 계속 와우라는 접속사가 계속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와우라는 접속사는 계속 어떤 사건이 계속 연결돼서 진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담이 그 곁에 없었다면 이렇게 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계속 연결되고 있는 어떤 사건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성경에는 없지만 아담이 하와 곁에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저는 준비한 거예요. 아담이 하와와 함께 있었다고 생각할 때 아담은 하와가 잘못된 대답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을 먹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뭐 했어요? 침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침묵한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을 들으면서 하와의 대화, 그 거짓말을 들으면서 하와와 동일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깨졌고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하와와 동일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건네줄 때 주저없이 먹었단 말이에요. 동시에 밝아졌다는 거는 뭔가 야 이러면 안 돼 이런 거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받자마자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맑아진 거예요, 눈이. 이런 걸 볼 때 아담이 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와와 동일한 마음과 유혹을 당했더라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유혹을 당한 하와가 자기 남편 아담을 유혹해서 이렇게 먹게 한 게 아니에요. 둘 다 뱀에게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둘 다. 여러분, 이 두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볼 땐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이 보여요? 둘 다 잘못했지만 누가 더 잘못한 것처럼 보여요.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둘 다 잘못했잖아요. 근데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지 않고 누구만 부르게 해요? 아담아 그래요. 아담아. 두 명 다 잘못했는데 우리 예준 예찬이가 둘 다 잘못하면 저는 예준 예찬 일로 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준 예찬이 싸우는데 예준이가 잘못했어. 그러면 예준이 너 일로 와. 잘못한 사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를 둘 다 부르는 게 아니라 아담아 너 어딨니?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1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그리고 하와에게는 13절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왜 너 먹고 남편에게 줬어? 너가 왜 이렇게 했느냐? 라고 질문을 해요. 질문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질문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아담에게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지를 확인하더라는 거예요. 아담에게만. 하와에게는 확인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기 때문이에요. 아담에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아담이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죄의 대표자로 세우는 거예요. 남자이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맡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7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바로 눈이 밝아졌어요. 여기서 눈이 밝아지다라는 말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눈이 열려짐을 당한 거예요. 강제로. 내가 일부러 뜨려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강제로 떠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에 정말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이 정말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그들이 그 선악을 아는 어떤 눈이 떠진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 불순종이 눈뜨게 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가 아니라. 불순종에 의해 열려진 그들의 눈으로 처음 보게 된 것은 뭘까요? 자기들의 벗은 몸이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늘 자신들의 벗은 몸을 보고 살았지만 부끄럽지 않았죠. 창세기 2장 25절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부끄럽다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 실망하다, 수치스러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그 벗은 모습을 부끄러워하거나 실망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막 감격하면서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게 됐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서로를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실망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선악의 주체가 누가 됐어요? 내가 됐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선악의 주체가 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다 선했어요. 다 좋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좋았어요. 심히 좋았어요. 이 온 세상에는 악한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보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은,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이제 선악의 주체가 돼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기 심히 좋은 것들이 오히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실망스럽게 보였어요. 하나님과 정반대로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사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것을 반대로 보는 존재가 됐다는 게 정확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모든 것을 반대로 보게 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들은 그들이 볼 때 이제는 어때요?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선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선한 것을 주셨을 때 그들은 이 율법을 악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한 것을 주셨는데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도 없고 선한 것을 택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은 선하고 악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뭐만 선택하고 있어요? 악만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죄인된 선악과를 먹은 우리 죄인의 삶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악과를 먹고 죄인된 인간은 더 이상 선을 행할 수 없게 됐어요. 모두 다 무익한 자, 쓸모없는 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자가 됐어요. 악만 행하는 존재니까, 죄만 행하는 존재니까. 7절을 다시 보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자신들의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며 수치스러워하며 실망하며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었어요. 그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그러자 그들 자신을 위하여 무화과 잎으로 띠를 만들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운 부위를 가렸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우리 인간은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게 삶의 너무 중요한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부끄러움을 가리는 일.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부끄러움을 가리는 일이었어요. 수치를 가리는 거였어요. 누굴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제 나를 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나를 위하여부터 나온다니까요. 나를 위하여.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가요, 이제는.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실망스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때로는 큰 성공으로 그걸 감추려고 그래요. 외적인 아름다움으로 감추려고 그래요. 많은 지식을 소유해서 감추려고 그러고요. 큰 명예와 힘과 부를 소유함으로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감춰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착함, 선함, 정의로운 삶을 살면서 그렇게 내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내 부끄러움을 감추려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거짓말을 하면서, 때로는 가면을 뒤집어 쓰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면서 내 수치를 감추더라는 거예요. 평생.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의 삶이에요. 부끄러움 감추는 일 하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죄인된 인간이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실망스러운 모습을 어떤 외적인 것으로, 무화과 잎으로
계속 감추려 해도 그 내면에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실망은, 그 실망스러움은 감춰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8절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는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듣자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무화과 잎으로 감출 수 있었어요. 사람들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감춰지더라는 거예요. 무화과 잎으로 어떤 외적인 어떤 것으로, 그게 부든 명예든 힘이든 외모든 뭐든 간에 그것이, 부끄러움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감추어지더라는 거예요.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된 인간의 본능이에요. 우리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밀어내고 도망가고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둠에 머무르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드러나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그래서 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도망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을까요? 가장 먼저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의 죄인됨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실망스러운 모습을 감추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밀어내는 게 율법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나의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은 해결되지 않는구나. 이걸 명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선한 것을. 그런데 죄인된 인간은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추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감추는 도구로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롭게 돼서 내 죄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야지. 율법을 그렇게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내가 이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하나님 앞에 이 죄됨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없구나, 이걸 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가려도 안 가려지는구나. 사람한테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 죄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출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가죽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셨어요. 그게 뒤에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그 무화과 잎을 벗기시고 뭘 입혀주세요? 짐승을 죽인 가죽옷으로 입혀주시잖아요.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무화과 잎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찢으셔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야만 가려지더라는 거예요. 외적이든 내적이든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은혜로만 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이 옷을 입은 자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여겨지는 거예요. 뭘 했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됨과 부끄러움과 수치가 다 가리워지게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을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예수님을 옷 입은 자들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무화과 잎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무화과 잎 안 돼요. 가끔씩 교회에서 자꾸만 무화과 잎을 줘요. 여러분 이거 입으세요. 이거 입으세요. 이거 입어야 돼요, 여러분. 아니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찢어 죽이셔서 그 가죽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셨어요. 그것만 돼요. 그것만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부끄러움과 수치와 실망스러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 낯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게 우리 이 증거예요. 이 예배가 그 증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즐거운 삶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수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리워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숨지 않아도 되고요. 도망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이제 그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외적인 어떤 조건도 우리를 이제 부끄럽게 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수치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살아있는 이 삶의 모든 순간의 모든 수치도 가려주셨고,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우리의 모든 수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가리워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면서 겸손하세요. 그럼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화과 잎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삶을 이제는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벗겨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는 세상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구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점점 더 진리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이 진리에 지배당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 없는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점령해서 정말 주 안에서 담대하고 주 안에서 참으로 긍정하며 참으로 놀랍게 나를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 사자처럼 우리를 멸망시키고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부끄러운 자로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담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이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더욱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또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넘침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내게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지 않고 나를 내버려 두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의 삶을 놓지 않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깨달아 알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계속 들추어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로 고소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찔리고 괴롭고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찢기신 몸으로 우리의 의의 옷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귀의 모든 공격과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를 진심으로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존중히 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